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12장 마지막 대목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성벽 재건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거주지를 이스라엘 땅 안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기고 하면서 그 성이 외로운 성이 되지 않도록 텅텅 비어 있는 성이 되지 않도록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곳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부림이 아주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성벽이 완전히 제공이 됐고, 그러니까 재건이 됐고, 제가 새벽이라 이게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성벽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벽에 대한 준공식을 다 드리고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준공식 어떤 모습이었다고 그랬죠? 자,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했는가? 누가 정말 더 헌신을 했는가? 누가 더 열심히 어떤 가문이, 어떤 가정이, 또 어떤 문중의 사람들이, 어떤 지파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투신했는가? 그 사역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상하고 표창을 주고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벽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이 분명히 다르고 또 여러 성문의 성벽에 문이 세워지면서 그 성문마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성벽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우리의 목자장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저주와 사망의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그 안쪽으로 다 이주시켜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핌과 그 중보자 되시는 그분의 형상을 이렇게 그 성벽 재건이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 계속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다. 그리고 그 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뭐 옛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쭉 훑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은혜로 주어져야 한다?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쭉 한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개혁, 예배의 회복, 이런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쫙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복과 개혁의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우리가 지금 나눈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복의 기쁨. 이제 우리가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바벨론에서부터 복귀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특히나 성벽을 다시 이렇게 재건을 해서 이제는 누구도 침략하지 못할 만한 그런 강한 성벽을 우리가 다 세웠구나. 이 준공식을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냈겠습니까? 뭐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어떤 일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이번 주에는 꼭 내가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뭐 감사의 뭐 헌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그런 어떤 삶의 바운드리 속에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복의 기쁨, 어떤 환희, 어떤 찬송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울려 퍼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일회성 이벤트로 딱 그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막 이런 그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줄기를 우리가 쭉 찾아가다 보면은 일단 그 기쁨과 환희와 그 찬송의 감격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제 조금 좀 이게 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이퍼됐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 좀 이제 가라앉고 이제 제정신 차리고 자 이제 현실을 살자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결단의 어떤 고백, 그 찬송, 그것이 막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런 결단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이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주님의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것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막 이런 각오와 결단들을 우리가 막 이제 내보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습관화가 돼서 제도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어떠한 일회성 축제로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나의 감정에 그런 고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러한 기쁨의 고백들, 그런 감사의 고백들, 그런 헌신의 고백들을 나의 삶 속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앞장서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막 이런 그 환희와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 마음속에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어떤 그 방향과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나의 각오와 결단, 감사함의 내용들이 신앙의 습관으로 승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신앙의 습관들이 공동체로 이어져서 예배 공동체로 이어져서 이러한 것이 어떤 그 질서와 책임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개인의 어떤 각오와 결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자, 새해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신앙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봉사를 하고 내가 날마다 에브리데이 무슨 성경을 더 읽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을 확보하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가 이 한 해를 2026년도 한 해를 내가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각오와 결단을 딱 보여내는데 자, 지금 1월 10일이 됐어요. 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이게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애초에 내 삶에 대한 어떤 진지한 돌아봄과 고민이 없었다면 어떤 각오와 결단도 없는 거겠죠.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저 그냥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이렇게 삽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사는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속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나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 뜨거운 그런 그 하나님 성령 충만한 어떤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올해에는 우리 공동체에 어떤 모습으로서 내가 봉사를 하겠다. 내가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예를 들어서 교육관을 내가 쓸고 닦고 청소하는 일을 내가 돕겠다. 아니면 무슨 일을 하겠다. 하여튼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결단과 각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나의 습관으로까지 완전히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 그리고 11조를 모아서 사례를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일 수가 있는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 분깃을 나눠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 어떻게 사역의 어떤 그 업무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어디 가갖고 비는 땅 있으면 거기서 농사라도 짓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근근히 생계를 유지를 해야만 했던 그런 이제 부류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업무와 사역들 속에 거기에 투입이 돼서 그것을 이렇게 전담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지파들이 분명히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분깃을 나눠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시대로 와서는 뭐 어떤 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뭐 헌신과 도네이션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이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물질의 헌신과 여러 성도들의 시간의 헌신과 이 기도의 헌신과 뭐 여러 가지 이런 헌신과 봉사가 분명히 필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울컥하는 마음에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면서 어떤 그 애틋한 뭉클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신앙의 습관으로서 계속 이어지는 내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각오와 결단, 자기의 신앙의 어떤 고백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습관화하고 제도화시켜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개인과 그 공동체가 성숙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4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 사람을 세워라고 했어요.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직분과 어떤 직책을 맡아서 어떤 그 사역의 한 부분을 내가 담당을 하건 아니면은 뭐 일방적으로 임명을 받아서 뭘 하게 됐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로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세워진 어떤 그 이런 일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에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그렇게 자기의 맡은 그 사역에 전력 투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이 다루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제가 베다니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저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그리고 내일 주일 아침에도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게 저의 소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귀찮아, 하기가 싫어 그냥. 뭐 때로는 뭐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사람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뭐 참 예민한 얘기인데 제가 말씀을 안 전해요. 그리고 모이지 맙시다. 한 달 정도 그냥 다들 뭐 교회가 그냥 뭐 셧다운 됐다 생각하고 그냥 휴가 갑시다. 여러분들도 주일마다 좀 쉬시고 저도 좀 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손을 딱 놔버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교회가 베다니 교회만 있어? 아니 목회자가 무슨 뭐 송진영 목사만 있어? 여러분들 다 떠나실 수도 있고 에휴 그래 이참에 잘 됐다 나도 푹 쉬자 그러면서 예배도 안 나오고 뭐 성경도 읽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의 어떤 텐션을 다 놔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한 달, 두 달 지나가게 되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라는 게 이게 참 그 유기적인 거라서 이게 금방 내 안에서 그 어떤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어떤 그 은혜와 열정이 식어서 이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놔 버리다 보니 열정과 은혜 또한 나를 떠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어떤 직분에 그리고 어떤 그 사역의 업무에 딱 사람을 세워 놓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이제 재정 맡고 계시는 우리 박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헌금 그거를 계수를 하고 또 그것이 잘 이렇게 계수가 돼서 또 잘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그 보시는 이제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계속 출석하시고 이렇게 섬기시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이런 거 안 해라고 딱 내려놔 버리면은, 물론 대신해서 뭐 제가 해도 되고 누군가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로 또 돌아오게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그 보이지 않는 헌신과 누군가의 그 신앙의 내용과 모습으로서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헌신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그 이렇게 좀 부드럽게 교회를 오고 가고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 나누고 애찬 나누고 하면서 이런 그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헌신과 누군가의 그 각오와 결단으로 인한 믿음의 습관이 없었다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이어져 왔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고 그 자리에 자기가 맡은 어떤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개인 성도와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구나, 성숙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을 쭉 보면은 또 어떻게 말씀이 돼 있냐면 44절 중반부에 율법에 정한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그냥 뭉클한 마음으로 어느 날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냥 울컥한 마음으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냥 한번 딱 하고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이 된 대로 내가 이 말씀을 따르면서 이게 나의 업무, 나의 사역으로서 내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 약속을 하나님과 맺고 계속 그것을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그 직분과 자기의 일들을 감당을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고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내 딴엔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성경적인 일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러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각자의 그 맡겨진 업무에 충실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다윗과 솔로몬 때라고 하면 벌써 한 300년 전 일이거든요.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그 시점에서.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전통과 관습과 그런 어떤 모습대로 그대로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승을 했다라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년이 뭐예요? 3년만 지나도 무슨 유행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 예배 드리던 그런 모습하고 지금의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면 많이 달라져 있죠. 근데 우리 교회 같이 이제 전통적인 전례에 충실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많이 드물기는 하지만 또 그런 교회들은 70년 전에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이나 지금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나 동일한 모습으로서 동일한 어떤 태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통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 전통이 도대체 잘못된 전통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런 제사의 방법, 예배의 방법대로 지금 이 3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 행했던 그 지켜졌던 그 말씀의 그 흐름대로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헌신한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근거한 전통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떤 나의 각오와 결단이 뭐가 돼야 된다? 나의 습관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습관이 나의 책임으로서 나의 신앙의 내용들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어디에 근거한 전통이냐라는 것을 따져보고 그 전통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포인트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전통을 계승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정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더 갈망하고 갈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이 굳어져요. 성장한다고요. 성숙해진다고요. 그리고 유행 따라 들썩거리질 않아요. 나의 감정에 의해서 들썩거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아주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좀 뭐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뭔가 좀 불쾌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은 아유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는 놈 이거 내가 뭘 하고 내가 이 시간 낭비하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이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전통을 개성한다라는 거는 그 말씀에 의한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형식과 일정한 모습으로서 내 기분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은혜가 되든 말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나의 신앙의 습관으로서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성실성을 보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나와서 기뻐서 뭐 기쁨의 찬양 드리고 찬양대에서 막 그냥 찬송하고 하는 이럴 수 있는 어떤 그런 심리 상태와 너의 어떤 환경과 처지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너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기쁘게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나의 이 낙심한 마음을 참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모든 처지와 환경이 점차 변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능동태와 수동태의 어떤 문제인데 나의 처지와 환경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뭐 내일 뭐 주일날 설교 말씀에서도 어느 정도 다룰 내용이긴 합니다만 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처지를 이제는 뚫고 일어날 만큼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벽이 큰 바위 덩어리가 나를 그냥 막 가로막고 있고 그냥 옴싹달싹 못하게 꽉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키가 한 10배 정도 덩치가 한 10배 이왕 하는 거 한 100배가 커졌다고 보세요. 무슨 느낌이겠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크게 다가왔던 그런 게 그냥 뭐 여기 요만한 뭐 저 자갈돌 쬐끄만한 것처럼 내 발밑에 채이는 그런 문제가 되게끔 나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처지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월요일 아침 되면은 뭐 싫으나 좋으나 그냥 밥벌이를 위해서 그냥 일을 하셔야 되고 또 그 마주치기 껄끄러운 그런 동료, 직장 상사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업무들 속에서 여러분들 치이면서 살아가신다고요. 그게 내가 아무리 주일날 나와서 이 새벽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직장에서 딱 전화가 와요. 아니면 주일날 밤에 뭐 이메일이라도 와갖고 자 내일 출근 안 해도 됩니다. 평소에 받던 급여 그대로 드릴 터이니 집에서 그냥 쉬시오. 이런 연락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다고요.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 사실상 그거죠. 내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시라고.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푹 쉬시고 그 다음 주도 쉬시고. 그런 연락은 올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공짜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우리가 요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는 우리 인생 속에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실하게 꾸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큰 바윗돌 같은 거 내가 한 100배가 커지고 나면은 더 이상 그 바윗돌은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냥 뭐 발끝에 잠깐 채이는 그 길거리 먼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이제 그것을 딛고 넘어섰는데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은 아직도 거기에서 아유 이 큰 바위돌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 주여 주소서 이거를 치워주소서 물러가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이런 표현은 좀 그러지만 수준 차이가 이게 너무 분명하게 나지 않습니까? 예? 나는 그냥 뭐 발끝에도 채이지 않는 그런 돌멩이 같은 분들 아이고 이게 뭐라고 그러면서 그냥 쑥쑥 지나가서 지금 성큼성큼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요만한 상태에서 자라나질 못한 거예요. 나는 그냥 발로 툭 치고 지나간 그 자갈 저 조그만한 자갈 앞에 그냥 딱 이렇게 멈춰서 갖고 아우 이 큰 바위 덩어리를 어떻게 해 주소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쭉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신단 말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떤 감정의 토로 감정에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자리에 선 믿음의 성도들은 나의 각오와 결단, 내 감사 기도와 감사 찬송의 그 내용들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내용이 되고 내가 나아갈 방향이 되더라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메모라도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책임을 지게 되는 성도의 자리에 오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행 따라 들썩거리지 않고 나의 감정 따라 들썩거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회복된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뭔가를 하나 결정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뜻 안에서 뭔가를 결정했다면 그게 이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방향과 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두 달 뭔가 좀 해보다가 그냥 에이 뭐 관둡시다 이러려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게 굉장히 좀 프랙티컬한 얘기라 이제 더 이상은 얘기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무슨 의도인지 무슨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어떤 그 지경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가 내 믿음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소서라는 이 제목을 놓고 책임을 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배단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을 놓고 또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께 함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새벽 시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운